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법만 배웠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겨를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제목은 사람은 경제적인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 사랑의 방향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와 같은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은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또 하나의 주인이고 만몬이다. 사람이 사랑하는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돈을 사용합니다. 동물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소시지 하나만 또 못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AI도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엄카 가져가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지요. 돈을 떼어놓고 사람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돈이 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뛰어넘어서 돈 자체가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돈이 흐르는 방향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돈, 우리 안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돈을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랑하면 안 될 존재처럼 얘기를 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 양극단 속에서 믿음을 쫓자니 돈이 아쉽고 돈을 쫓자니 또 그냥 믿음이 없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올바른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의식, 사상을 가져야만 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종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면은 돈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그건 아니에요. 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가 되는 거고 돈이 사람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굉장히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성경에서 돈이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은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돈이 사람을 망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죄악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돈이 사람에게 종노릇해서 잘 청지기처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돈은 굉장히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은 돈도 선한 방향으로 쓰이게 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돈도 악한 쪽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돈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돈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인을 잘 만나서 좋은 쪽으로 돈이 쓰임받으면 돈 자체도 기분이 굉장히 좋겠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돈이 나쁜 쪽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돈 자체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왕에 태어나서 나도 좋은 쪽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 기도 응답보다는 주식 그래프의 상승에 더 큰 위로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에 평안을 얻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는 기도가 돈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고 돈을 많이 벌면은 응답을 받고 돈을 많이 벌면은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 모든 신앙도 결국에는 돈으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나 많냐, 성도가 얼마나 많냐, 그걸 가지고 성공한 목회자다,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종종 말을 해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수치로 교인 수치로, 교회 평수로, 교회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도 성도도 목회도 내 믿음도 평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지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정직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게 돼 있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주식에 하나도 투자를 안 해놓은 사람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이다 어쨌다 아니면 막 주식이 다 떨어졌다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그렇게 쓰일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 주식을 사놨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막 주가가 막 치솟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지요. 근데 그 주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한없이 침울한 표정을 짓겠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흐르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현실적으로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잔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내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언제 극지방에 있는 철새를 텔레비전에서 좀 봤어요. 사방이 눈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새가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먹이를 구해서 눈밭에서 이게 먹고 살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새들도 여전히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짝짓기를 할 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숫새들이 암새한테 와갖고 막 구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암컷 새가 아무나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새를 고르는데 그것이 무엇을 보고 고를까요? 잘생긴 새를 고를까요? 사람들 같으면 잘생기면 되고 멋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눈밭에서 누가 먹이를 빨리 잡아오고 많이 잡아오냐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눈밭에 막 날아가가지고 어디 가갖고도 아무튼 벌레라도 잡아갖고 오는 그 숫새하고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새끼를 낳아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새나 사람이나 다를 게 별로 없네. 오늘날 현대인들이 배우자를 골라도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새나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는 그런 생각, 씁쓸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도사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 부목사들 중에서 이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는 부목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교육자들 회의를 이제 한 번씩 하면 이 담임 목사님이 성과를 잘 내는 목사님은 칭찬을 하고 성과를 못 낸 부서는 니네 부서는 왜 이렇게 요즘에 출석률이 낮아 이렇게 또 책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은 늘 칭찬만 받는데 나는 늘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인정을 못 받아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목사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러면 더 엄청난 세상에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조금 더 인정받아야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근데 나와 같이 입사했는데 좀 빨리 승진하면은 입으로는 축하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윗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아부를 해가지고 올라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생존 경쟁을 펼치지 않았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펼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간에게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즐거운 소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줄 모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영권을 맡기셨고 인간은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는 청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유가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축복이었던 노동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노회 회의를 가면서 새벽에 거의 첫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다음 차를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지하철에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조금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몸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이른 시간부터 말이에요. 환승하는 데 가서 보면 걸어가는 데 아니고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끔 회의 갈 때만 이렇지, 날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저희 형님도 예전에 제철소를 다녔는데 그 사고로 가끔씩 뼈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면은 그 뜨거운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니까 다 녹아버리고 뼈도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저 하루에 가면은 이제 그 한 바가지 쇳물을 퍼갖고 남겨놓으면은 식을 거 아니에요. 유가족이 오면 그걸 준대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용광로에 빠져서 한 줌의 쇳덩이가 된 거예요. 유가족이 왔는데 그걸 준 거예요. 시신은 건질 수가 없고 그 쇳덩이 물을 녹여서 주는 거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 며칠간 일터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간대요. 오늘도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출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회사 갔다 와서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내놓고 가족들도 퇴근할 때까지 안심이 안 돼.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 건 아니지만 가끔 벌어질지라도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 불안감이 가족들에게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목숨 걸고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목숨값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편하게 벌어오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는다라고 막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피와 땀을 쏟아부은 목숨값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철소에서 가끔 한 번씩 가족들을 초대한대요. 가족들을. 그러면 이제 아기나 데리고 오고 이제 부인들이 오는데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본대요. 집에서 출근할 때는 멀큰한 출근복을 입고 갔는데 가서 보면 이제 작업복을 입고 막 고장난 것들 고치고 뭐 하다가 막 기름 범벅이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못 알아본대요. 그 뜨거운 데서 일하는 것을 보면은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서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돈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온지 몰랐어요.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대요. 그 용광로 있는 데서 일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여름이면 더 무섭겠죠. 그 속에서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구경을 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달라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극한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은 편한 환경 가운데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무지막지할 것이 하루하루 버티고 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신처럼 의지하며 살게 됐습니다. 돈 버는 것 자체는 좋은데 돈을 위해서 살게 됐고 돈의 종이 되었고 돈을 신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랑은 계산이 되어버렸고 관계는 거래가 되었고 사람은 더 이상 나눔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온 성도예요. 근데 돈으로 보여요. 그러면 목회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VIP가 있고 그냥 성도가 있고 그래서 VIP만 관리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 성도는 관리를 막 하고 헌금 잘 안 하는 성도는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 돈으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고 고객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영적인 시각이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목회가 아닌 거예요.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앞에서 사랑은 물질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거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형제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도 손이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제들, 친척들, 조카들 결혼식 한다고 할 때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게 내면 적게 낸 것 같아서 또 걱정이고 많이 내자 그러면 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또 많이 낼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직장 동료들이 결혼하면 얼마를 축의금을 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종종 올라오고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지만 그 지갑을 쉽게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곱처럼 눈 감을 새도 없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수고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됩니다. 셀 곳이 없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고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형님이 제철소에 다닐 때 금요일 날 학생들을 데리고 철야를 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 거의 2시간도 못 자고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위험한 곳에서 비실비실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철야를 하고 가서 근무를 할 때는 고로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안 난대. 용광로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고장 나면 뛰어가서 고쳐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잘 수 있대. 누가 자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고장도 없는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 그랬으면 우연인 건데 그게 한 달, 2달, 3달 계속 철야갈 때마다 다른 날은 고장이 계속 나는데 철야하고 간 날마다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날마다 출근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하고 가면은 고장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오전 내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이 학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가 시골 교회 학생들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장 날 것이 고장이 안 나고 사고 날 것이 사고가 안 나고 여러분이 근무 마치고 나가면 사고가 나. 그러면 여러분 책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이상하게 내가 가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쉬라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모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불안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안식 경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게으름이 아니고 내 생존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주의를 지킨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 가게에 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십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어차피 가게를 한다고 하면은 주일날 일하든 안 하든 월세는 나가야 되는데 내일 나가서 일하면 돈은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고 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깨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을 줄 알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대요.
언젠간 통계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서 행복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로또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관리를 못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가난하게 된 사람도 많대요. 씀씀이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가난하게 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곧 성공한 거고 복받은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부자의 많은 돈이 그를 음부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의 주인, 돈의 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으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제해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구제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구제하면 내게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구제했는데도 부자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욕심을 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자꾸만 나누기를 좋아할 때 그 사람에게 물질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가 하나님을 위한 투자, 사랑을 위한 투자, 그 투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은 이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소유욕을 주장하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동 소유, 공동 사용을 했고 또 집이나 바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유입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에 어떻게 되어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팔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배고픔을 내 배고픔으로 여겼던 겁니다. 물질이 오가는 곳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 흐르게 된 것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물질의 탐욕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그 물질의 탐욕을 내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 웨슬리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재물의 신인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물질을 쓰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장의 숫자를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놔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쌓아놓은 속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내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걱정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돈보다도 더 확실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 아이들이 내일 뭘 먹을까, 뭔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겠지. 제가 언젠가 그 형을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육체적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얘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자기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나는 현실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해야 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줄 거고 해결해 줄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돈 걱정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을 책임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장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통장에 채워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길 때 우리는 돈 걱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거룩한 청지기로 살 때 경제는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돈에게 맡길까? 하나님에게 맡길까? 내가 돈을 사용할까? 아니면 내가 돈에게 사용당할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돈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사용할 것인가? 돈에게 사용당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